오늘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오늘 순서지 받으셨는데 뒷면 넘겨보시면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이제 새해가 됐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간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40년에 걸쳐서 이제 인도를 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천국에 가게 되는 모세. 그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의 여정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과거에는 수명이 짧으니까 다들 죽고,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출애굽의 2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40을 앞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모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출애굽의 모든 교훈을 요약해서 정리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던 내용들이 다시 요약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회고하면서 썼던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 가야 되고, 이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수많은 토착 민족들이 전쟁을 하려고 벼르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모세가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꼭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동족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 그게 오늘의 본문이지요. 과연 그럼 모세가 무엇을 강조했는가?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계속되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이 현실만 잘 극복하면 나에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 때문에 고통을 겪어나가지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이런 모든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꿈에도 그리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 가나안 땅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 먼저 젖이 흐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목초지가 아주 이렇게 풍부해서 수많은 양들과 소들이 그 목초를 한껏 먹고 우유를 많이 생산해낸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이 흐르는 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꿀이 흐르는 땅은 뭘까요? 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벌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꽃들을 활짝 피게 만들어서 그 꽃의 벌이 꿀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꿀들이 많은 땅,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물이 풍부하고 아주 모든 과일들이 다 잘 돼서 그 과일들마다 향기를 뿜어내고 과일들의 그 즙이 꿀과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풍부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덴 땅과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자료집에 썼는데요,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풀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어서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잘 되는 아주 기름진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 화면으로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430년 내내 우리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꿈에도 그리던 땅이 가나안 땅이죠. 우리 교회가 말씀과 함께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그때 갔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목초지가 많고 아주 평화롭고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러면 이스라엘, 실제 가나안 땅은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먼저 아주 좁고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우리나라하고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크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영토가 넓어야 그 나라의 국력이 큰 것과 비례관계인데 영토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0~80%가 산 골짜기입니다. 황무지지요. 비옥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비옥한 땅이라고는 갈릴리 호수 그 주위에 아주 좀 기름진 평야지대를 빼고는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황무지입니다.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중동에는 아무리 땅이 안 좋아도 뭐가 있습니까? 지하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런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동의 웬만한 나라는 석유가 나는데요, 이스라엘은 석유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땅은 황폐하고 목초도 없고 기름진 곳도 없고 국토도 좁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수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걸핏하면 싸움을 걸어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오고요,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북쪽에는 아람,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를 보면 걸핏하면 동쪽에서 싸움을 걸어오고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저 위쪽에 북쪽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기에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엄청난 제국들이 이제 줄줄이 역사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토는 좁지요, 석유 안 나지요, 걸핏하면 싸우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한숨과 피눈물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애굽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자, 화면으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어떠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애굽에 큰 강이 무슨 강이 있습니까? 애굽에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나일강 하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농사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는데 요단강 보면 진짜 실망합니다. 나일강에 비하면 개울입니다. 개울. 강이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이게 강입니까? 이럴 정도로 아주 작은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지대가 아주 낮습니다. 저 높은 데서 이렇게 강이 흘러와야 물이 점점 많아질 텐데 지대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쉽게 말하면 모터를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농업 용수로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농사 짓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였습니다. 그 산과 골짜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이렇게 비가 탁 오면 물을 가두고 보존을 해야 땅이 이렇게 비옥해질 텐데 산비탈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는 족족 물을 다 흡수해서 도저히 이 토질이 농사 짓기에 좋은 토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만 농사 짓기에 아주 안 좋은 땅,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전혀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야,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잔뜩 430년 동안 기대를 했는데 실제 가나안 땅은 비옥하지도 않고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넓은 땅도 아니고 황무지와 골짜기가 많고 강대국 중간에 끼어서 걸핏하면 전쟁해야 되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운이 없고 복이 없는 나라가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 하신 걸까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다. 잔뜩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황무한 땅 같지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된 땅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확인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지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12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땅이 비옥한 게 아니고요, 큰 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있어서, 그런 크고 좋은 강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중동에는 비가 올 우기가 있고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습니다. 파종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기를 다 보내주셔서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농작물을 수확할 때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건기를 허락해 주셔서 곡식이 잘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도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 할 때 적당한 양으로, 햇볕을 주실 때 적당한 햇볕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 할 때는 적당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땅. 그래서 땅은 황폐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에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럼 애굽과 가나안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돕는 땅, 이게 애굽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이루는 땅이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땅, 그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땅이 애굽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주셔서 나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힘으로 모든 것을 해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우기를 주시고 건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된 땅이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게으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갈지 알았습니까? 이제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다 세상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델타 변이가 생기고 오미크론이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어쩔 수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왜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 황무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하라. 환경이 성공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 너의 노력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인생의 성공이 있고 나라의 부강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모세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만 믿고 환경만 믿고 교만하면 그 인생이 패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잘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인데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2022년에는 제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에는 하나님을 가장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든 눈물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새해 노력하십시오. 예배당에 예배 오셔도 지각하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큰 아름다움이,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2022년 한 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큰 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나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 다시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가나안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 이번에는 주먹을 이렇게 쥐어보시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2022년을 내 인생의 가나안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을 가나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기세로 계속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 12절에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사람이라. 우리 가정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가정이라. 우리 신일교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교회라.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단하신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의 원년이 되시고 가나안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신일교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큰 은혜의 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충실하여 내 인생에서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핑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중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